우리 한번 쭉 봤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거의 이렇게 같이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제 8장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이 이야기 전에 먼저 중요한 우리들에게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지식의 길에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랑의 길에 있는지. 근데 이게 사실은 거의 우리 고린도 전서의 끝까지 이렇게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상의 집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그런 고기나 이런 음식 가운데 우상의 신전에 바쳤던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천의 자유함이라는 건 어떤 거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사랑을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게 11장 끝까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지식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은 이게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굉장히 폭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안 가진 사람들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 아주 폭군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식을 알고 있다고 그 지식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덜 아는 거라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한 거라는 거죠. 나중에 이게 은사를 가지고 사랑이 없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이게 어린아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들,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세상은 지식을 자랑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고 하는가에 중요점이 있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중요성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식을 아는 자들은 우리가 이런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직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 지식에 도달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지식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는 거죠. 이건 똑같아요. 내가 와인을 한 잔 마실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맥주를 마실 수 있느냐, 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은 시험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인데 이것을 방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데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삶이지, 그 지식을 가져갖고 우리가 자유하다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지식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자유함이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낮춰본다든지 그랬던 때가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장하고 이름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제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주시냐면 그 사람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렇지만 사랑이 없이 지식만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 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라가야 되는 그 부분들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망하게 하고, 또 어떻게 자신의 지식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의 그 믿음을 세워주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지식은
가치가 있고 없고로 나눠질 수 있겠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모든 기반은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프린시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죠? 믿는 것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은 사랑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들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이들은 객관적으로는 지식 속에서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그 사람의 양심 안에는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사의 문제가 이제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제사를 이렇게 시집에서 제사하는데 내가 가도 됩니까? 하고 물어볼 때에 그 사람한테 제가 물어봐가지고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했을 때 귀신에게 제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면은 아니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추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건 귀신에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으로 추모를 했던 추모 예배를 드렸던 그건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추모 예배라는 자체도 사실은 좀 약간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또한 비슷한 경우라고 보죠. 그래서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묘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든지 그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넌센스들이에요. 그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마치 살아계신 듯이 그렇게 절하는 게 귀신한테 절하는 거다. 이게 좀 말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사랑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에 어떤 그 끄리낌이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지난 13장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 8장은 했기 때문에 이제 9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갖다가 방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상의 재물을 이야기를 하고 사랑의 길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자신의 그 사도적 권리를 방어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걸 방어하기 시작하는가 했을 때 이 사도적 권리를 갖다가 의심받았다는 그 이유와 우상의 재물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게 이렇게 재물을 먹는 것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의 그 권한과 이런 것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또 이것에 공격을 받았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현자들과 다르게 그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공격을 받았는지.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원리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원리가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8장에서는 우리가 지식의 길이 아니고 이렇게 사랑의 길이라고 한 거죠. 근데 9장에 가면은 자기 권리 주장이 아니고 이게 사랑의 길을 어떻게 선택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그 지식의 길과 사랑의 길만 해도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버려야 돼요. 그죠?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했고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권리 주장에 대해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다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랑을 위해서 이게 포기가 돼야 된다는 것 또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제가 기침을 고르는 동안에 1절부터 여기까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상담을 받는 일도 동일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 올 때마다 10만 원씩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10번을 미리 끊어야 된다 이러면은 그 10번을 꼬박꼬박 오게 돼요. 근데 이게 무료라 그러면은 한없이 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도 이게 무료라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낮춰보고, 그죠? 얕잡아보고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때도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무료로 그렇게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이제 실력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은 뭔가 그럴 만한 권한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그 라이센스가 없어서 그런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권리를 갖다가, 권한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게 되고 권위를 갖다가 떨어뜨리게 되죠.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면 자기가 했는 모든 말도 다 권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복음이 훼손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갖다가 세워야만이 그게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종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종으로서 일한 게 아니고 자유자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일하면은 그 권리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자유자로서 내가 뭔가를 일을 했으면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가 아니냐 했을 때 그 사도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보내셨는가 했을 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너희들에게 행한 일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근데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믿게 됐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 자체가 뭐를 증명하냐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라든지 내가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기에서는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되니, 내가 사도됐다는 것을 주 안에서 완전히 도장을 찍어준 게 바로 너희들,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내 사도직을 갖다가 이렇게 도장 찍어준 곳이라는 거죠. 근데 나를 힐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내가 발명할 것은 이것이니, 또 설명이 되게 이상해요. 발명, 그죠? 설명, 이제 자기의 변명이에요,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이제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 여기까지 3절까지 자신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사도인지를 갖다가 실제로 설명했어. 내가 자유자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너희들은 교회로 믿는 자로 탄생이 되었고, 그 결과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인을 쳐준 거다. 여기까지 이제 논리로 사도가 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로서의 권리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먼저 내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례로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럴 권리가 내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권이 없겠느냐. 자신들도 얼마든지 결혼해가지고 자매를 데리고 그렇게 함께 같이 다녔는데 바울하고 바나바만 없었어요. 독신으로 그렇게 갔죠. 그리고 이 둘은 그 텐트 메이커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둘은 스스로가 돈을 벌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일을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니할 권이 없느냐. 그러면서 누가 군대에 병사로 가면서 자기 돈 내가면서 군대에서 병사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자비령하고 병장을 다니고 누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열매를 수확하지 않으려고 하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를 저절로 먹지 않냐.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네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는 하고 이야기하면서 율법도 이것을 갖다가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밭을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것은 곡식을 떨면서 소가 이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든 곡식들을 이건 지금 자기가 돌면서 배고프면 그걸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다 망을 씌워버리면은 먹지는 못한 채 그냥 그 일만 하게 돼요. 근데 율법에 이 말이 나온 거죠. 신명기에. 그래서 곡식을 떠는 그 소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들은 왜냐하면 먹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를 위해서 한 말이겠냐는 거죠. 우리 사도들을 위해서도 그런 게 아니겠느냐. 과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 밭을 갈고 뭐 하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곡식들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고 그 곡식을 떠는 것도 함께 같이 쉬어하면서 그렇게 떠나지 그냥 그 일만 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너희의 그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례를 받는 것이 과한 이야기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그 다른 이들이 누구였냐면 이게 아마 게바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그 전도자들이 가가지고는 이렇게 그 돈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돈을 받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자기가 복음을 전해갖고 세우는 그 교회에 와서 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받는데 근데 하물며 내가 세운 교회에 내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게 과하냐는 거죠. 다른 이들도 이런 권을 가졌거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고 여기까지 자신의 그 권리가 있음을 갖다가 주장을 해요. 근데 이 권리가 있다 없다 이거를 따지는 거는 또 뭐예요? 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 없다 따지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지식이 있다 없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바로 이 권리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뭔가 걸림돌이 됐어.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현자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을까 봐 이게 혹시라도 복음이 그렇게 장애가 되어서 들어갈까 싶어갖고 복음을 위해서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보면은 레위인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는 마지막에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전대나 뭐나 이런 걸 하나도 가지지 마라 그래. 그죠?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가라 그래.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너희들을 그렇게 환영하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먹을 걸 섬겨줄 것이다. 그래서 떠나지 말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신발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딴 데로 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들 테레사가 굶어 죽을 걸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그런 고아들을 돌봤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NGO로서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 값이 없어서 어디를 가지 못할까봐 걱정하진 않아요. 예, 그저 이들은 좋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살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자기는 그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그리고 그 권리를 이게 사용하지 않은 채 이것을 어느 게 더 유리할까? 어느 게 더 복음이 전해지고 어느 게 더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고 어느 게 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8장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8장에서는 8장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식의 길이냐 사랑의 길이냐. 그래서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없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네가 그 지식을 사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할 뿐이다. 그런데 이제 9장에 오면 네가 그런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분명히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제 성령 안에 사는 삶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 권리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유익이 될까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온전한 권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서양 교회다 보니까 매년 아주 굉장히 아주 그 당황스러운 걸 맞이해요. 우리한테는 잘 익숙하지 않은 건데 이거 뭐냐면 그 엘더회 중에서 대표들과 대표 몇 명하고 이렇게 마주 앉게 돼요. 그럼 매년 연봉에 대해서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12년 있었으니까 12년 동안 12번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와서 이제 결국은 뭐 이렇게 그 덕담을 건네다가 결국 마지막에 여기에 동의를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제가 그 12번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 똑같은 대답은 뭐냐면 이게 원래는 이게 프리로 전해야 되는 거다. 근데 교회가 나의 파이낸스에 대해서 걱정해 주니까 감사할 따름이다. 그래서 그 어마운트가 얼마인지 그와 상관없이 내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겠다고 이렇게 사인을 하게 돼요. 근데 때로는 이게 이제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턱도 없이 낮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에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내가 분명히 그런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유익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자신의 이유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네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혀 만약에 조금 받았더라면은 훨씬 더 나을 뻔했어요. 그죠? 근데 혹시 또 받았더라면 또 딴 이야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무료로 하는 저거는 별로 이렇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게바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확실한 사도니까 돈을 받는 거고 아볼로도 뭔가 이 사람이 학식이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사도 같다. 그리고 돈도 받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돌아다니는 현자들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을 보니까 이게 돈을 안 받는 걸 보니까 지가 자격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사도직을 이렇게 변호하면서 하는 이야기, 그 안에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어떤 때는 먹었다, 어떤 때는 안 먹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식이 확실하게 없으니까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오해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요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게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아무쪼록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 거다. 그래서 목사님, 아까 그 산소에 절하는 건 뭐 할 수 자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그 제사상에 이렇게 절하고 안 하는 것도 그 본인의 선택에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지식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어떤 관점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이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줄 알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참석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참석을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안 하긴 하는데 그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집안에 이게 분란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분란 일으키지 말고 참석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추모나 마찬가지다. 내가 볼 때 하나의 이게 관습이지. 귀신하고 이렇게 사귀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가서 가족 안에 화목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가서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과연 설 수가 있는 건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완전히 그냥 그쪽으로 돌아설 건지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돌아설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란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근데 축은 어때요? 네? 축을 하는 네? 그 제사 지낼 때는 귀신을 불러요. 축이라고 해가지고. 유세차 뭐 귀신 부르는 소리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안 해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 제사를 지내려면 네. 이렇게 유세차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떠느냐. 네. 이 문제 때문에 아마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근데- 이때까지 교회에서 배우기는 그런 거를 안 해야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러니까 죽은 그 부모님이나 자기 친척이잖아요. 자기의 조상 관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사단의 그 하수인으로 이렇게 귀신으로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으로. 그건 아닌데요, 목사님. 워낙 교회에서요. 네. 무상하게 전하는 거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네. 그게 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무상한테 절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확신대로 아니 강제로 다 막- 괜찮은데 그냥 뭐 절하든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축은 귀신을 불러가지고 하는 그걸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걸리면 안 하시면 되고 하려는 사람을 말리지 말아요. 하려는 사람을 막 이거 근데- 너 믿으면서 떠나간다 이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믿는 네?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걸리는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거고 잘 모르는 사람을 뭐 너 그거 가면 너 이제 끊는다 해가지고 막 경고하더라고요. 네, 사랑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다. 좀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분의 영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요? 존재가 따로 우리 성경에 따로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도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귀신이 돼서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와서 드신다. 이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춤 얘기도 나오고 뭐 절을 하냐 마냐 얘기도 나오는데 그 생각부터가 이제 다른 거죠 우리. 네. 근데 그게 자유인 것 같아요.
그게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뭐 이거 하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맨날 점 보러 가던 사람이 이거 하고 난 뒤에 그래도 점 또 보러 간다든지 이거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 산소에 가가지고 뭐 이게 뭐 절하는 게 우상에게 절한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요,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저는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고요. 믿는데요. 아유, 너무. 근데 우리는 또 안 하면 애들은 주일하게 다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막 할아버지는 절하고 머리 막 길이 막혀. 걔도 찐빵이에요, 애들고. 그런 게 많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는 가면 제가 자진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하는데요. 아니, 살아있는 어머니 아버지. 아니 돌아가셔도 무덤에 예.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무덤에 절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나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지식의 길이에요. 예, 안 그래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마치 살아 계시고 또 영전하시는 것처럼 내가 가서 절하고 어차피 나중에 가면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기도할 때도 주님에게 기도해. 그죠? 그리고 혹시 옆에 계시면 사랑한다고 좀 전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딪힐 때는 교회에서 워낙 그렇게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요. 굉장히 고통 그런 게 많죠. 네. 지식은 그러니까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폭군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네. 그야말로 목사님의 그러한 행동을 보면서 네.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받은 사람은 이게 어떻단 걸 배운 사람은 그거 할 수 있어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엄마 아버지 교회 가서 절을 해? 그러면 우리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내가 귀신이나 우상에게 절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부모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믿지 않은 사람은 괜찮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귀신하고 사귄다고 이렇게 된다는 건 몰라도 믿지 않은 사람이 뭐 보면 뭐 어때요? 그 사람들이 뭐 넘어지거나 뭐 세워지거나 이런 거 없죠. 목사님이 저기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안 와요. 절하러도 안 오고 그 음식도 안 먹어요. 그분이 뭐 믿음이 약하다고 할 수도 있고 목사님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유함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요. 약하다기보다는 방향이 다른 거죠. 네, 방향이 다르죠. 근데 우리 집은 다 믿어가지고 또 그것도 또 뭐 믿음이 약하고 또 한 것도 없고 우리 다 믿어가지고 그래서 불신자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가서 우리도 예배도 보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하죠. 네.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절하고 이러는 거를 이제 배울 때 모두 신앙도 아니니까 그런 문제에서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좀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랑을 따라서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어느 게 유익한 건지 네, 지식을 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꾸 논쟁이 일어나요. 맞아요. 예민한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야 이게. 네. 지원합시다. 사랑한 거. 요거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쉬는 시간을 한 5분이나 10분쯤 미루고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하나 또 이것을 서지않았고 또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도 또한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뭘 자랑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걸 자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자기의 자랑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사랑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례를 달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의 이 자랑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을 할 일임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덕불을 할 일임이라 하는데 이게 부덕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걸 보면 안에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under compulsion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내 안에 그런 충동들이 일어나서 이걸 한다는 것인데 이 충동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심리적인 충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덕불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런 데스티니예요. 부덕불을 내가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데스티니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건 언제 정해주냐면 내가 만세 전에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정을 받아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데스티니였고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고 그게 자기의 삶이었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자기는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건 그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분의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고 이게 충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화가 있다는 거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도 제 안에 확실하게 센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픈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그걸 치료하고 세워주라고 회복시키라고 하는 것을 부름을 받고 이기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상담하는데 피곤해 하고 이제 그만하자. 나 이제 앞으로 상담 안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게 제가 그걸 맡았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얼마나 잘했냐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끝까지 신실하게 그걸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지 않지 어느 중도에 스톱해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나는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를 그렇게 부르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게 다 해당됐던 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었고 그게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의 길이었었어요. 근데 자기 그 부르심을 갖다가 확실하게 알고도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게 안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냐 했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 거의 한 3분의 2가 안수를 안 받은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목사하다가 갑자기 나가고 선생하고 그러다 다시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느냐 하고 이제 설명을 해봐라 했더니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그 안수를 받기 전에 너는 이제 물어보더라고. 너는 이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렇게 네가 생각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그렇다면 네가 안수를 받아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때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한 번 안수를 받으면은 세상으로 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안수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부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을 갖다가 이 센스를 이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교회가 그것을 갖다가 지켜보고 검토해보고 그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게 이게 안수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이렇게 형식을 거치면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몇 년 근무하면은 안수 주고 이게 아니라 그쪽엔 철저하게 이걸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다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교회가 그거를 인쳐줘요. 이걸 이제 안수인 거예요. 근데 이래놓고 아닌 것 같다. 내가 나가서 이제는 또 세상에 나가서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디바인 저지먼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많은 그 목회자들이 그 한국에서 안수를 받고 거기 와갖고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데 안 맞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아직 그게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시험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고 일정한 기간을 섬기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떠나가고. 우리 사회도 그 처음에 우리 딸하고 결혼했을 때는 찬양 목사였다가 지금은 아니에요. 안수 받은 적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안수 받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거의 다 안수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다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무슨 시비가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는 그 안수를 받아야 목사라고 치고 안수를 안 받으면은 목사라고 안 친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영어로는 전부 다 패스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런데 진짜 목사를 할 때는 두 번을 부르는 거 아시죠? 패스터. 그러면서 우리 엘더들이 농담한다고 저보고 패스터. 그러다 너 목사. 근데 제가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했는데 복음을 안 전하면은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디바인 저지먼트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한다는 건 프릴리, 자원해서 이걸 한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내가 그것을 자원해서 한다면 상을 얻게 되겠지만 내가 자의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고 했는데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억지로 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트러스트를 내가 정면으로 버려버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억지로 전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전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내 삶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하게 되고 아니면 억지로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 사례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은 뭐냐면 이것을 사랑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그 믿음을 갖다가 세워주는데 유익하라고 자기가 그것을 갖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자랑에서 헛되게 돌리지 못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부를 하니 이게 내 삶이었고 나의 데스티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내가 임의로 이것을
자원해서 이걸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임의로 아니한다 하더라도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안 하게 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아니라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 것. 그게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쉬었다 갑시다. 우리 요걸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노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는 내가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네. 이거 여기를 보면은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유한 존재지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종으로서 섬겼다는 거죠. 사랑으로 그 섬기라. 그래서 너희들의 그 자유함을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서 종노릇 하는 데 사용하라. 이게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그렇게 된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왔기 때문에 율법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시린의 소원을 해서 캥거리에서 머리를 깎는다든지 아니면은 성전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하고 그리고 이 디모데 반유대인을 데려다가 할례를 시키고 아마 자식이 있었으면 할례를 시켰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고요? 그것은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방인들 했을 때는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방금 율법이 없는 자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율법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여전히 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의 모든 문구들은 하나도 안 지키고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그것이 포인트하고 있는 그것은 나에게 여전히 유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전부 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무슨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게 될 때는 내가 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법 아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가서 그들에게 마음대로 그들과 함께 같이 그 선지국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들처럼 됐던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리고 강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처럼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래서 이게 영성이 뭐 우리가 모든 사람들처럼 막 세상처럼 그렇게 사는 게 영성이냐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고 그 더 나은 삶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더 낫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 우리를 더 영성으로 높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 먹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왜 일어나야 됐는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아마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것은 그것은 주님의 본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서 고린도인들도 자신의 그 모범을 따라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믿음을 세워주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했지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래 무할래 그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래를 해도 안 해도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음식을 먹어도 안 먹어도 내가 뭐 맥주를 한 잔 마시든 아니면 내가 소주를 한 잔 마셨든 뭘 했든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지식의 길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길이 아니고 사랑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지식의 길을 살게 될 거예요. 그죠? 그 권리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율법주의자는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구약의 율법이 포인트였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근데 이 사랑으로 이끌기 왔던 이것을 갖다가 이게 구약에 뭔가 이런 지식들이 있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것, 나는 레위기를 전공해갖고 그랬다. 백날 알아도 뭐예요? 아무 이게 모든 것들 다 알아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들인 거예요. 이게 뭘로 사용돼야 되느냐? 이게 바로 사랑을 따라 사용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포인트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 그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일상에서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냥 그 자유함 가운데 사랑의 법을 따라서 법을 이루기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먹는 방식을 따라서 함께 같이 먹고 그들이 뭔가 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것 때문에 바에도 간 적이 있어요. 하와이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한국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친구가 돼갖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한 얼마 지났어요. 아무도 저 사람을 이제 교회 못 데려간다 했는데 부인은 교회를 나갔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심각하게 이제 그만 자신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교회를 같이 나가자. 그랬더니만 여원이 자기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도망치듯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하고 바에서 술을 한잔 하고 싶었다. 근데 같이 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가고 말고. 그래고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여튼이 정형은 술을 꼭 안 마셔야 된다. 아니 나도 한 잔 주라. 이거 마시고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해, 그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잘하셨네. 이게 우크라이나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세나토리움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거기는 막 오만 러시아에서 막 휴양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남자가 하나 오더니만 자꾸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고 이제 뭐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있는 척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콜라를 한 잔 사고 싶은데 하더라고요. 그걸 갔더니 내려가니까 사실은 콜라가 아니고 술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소련 사람이 저한테 뭐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했는지. 그러고서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잘 됐다. 우리 여기에서 매번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 전부 미국에서 왔다. 그래서 이거 배워라 했더니 그 사람들 말고 니한테 배우고 싶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들 해갖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근데 네가 말하니까 확실하게 알았다. 그래서 여기서 말고 우리 밖에서 하자. 근데 우리가 속한 지역의 사회에서 이게 사실은 얼마나 옛날에 이게 웃기는 거였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상을 맞으면 까만 양복을 입고 크리스천들은 그죠? 여기다가 이게 삼배를 탁 메고 이렇게 나와갖고 뭔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 줬던 건 아니죠. 우리는 원래 삼배 입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삼배 입은 거하고 까만 양복 입은 거하고 그 별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삼배를 입고 그렇게 해줬더랍니다. 훨씬 더 우리가 존중되었을 텐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줘야 돼요. 그죠? 근데 네가 우리의 문화를 따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랑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를 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을 살 때는 어쩔 수 없죠. 네? 못 알아주셨어요. 네.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모양 까마귀 있는 거 하지 마라. 물이 들어가노라. 지금 그 선이 이제 물들까봐. 물이 들어가노라. 그 얘기야. 그리고 그럴까 봐 따라하는 건 없고 소문나고 교인들 다 나. 다 이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 받을 거예요. 왜 갔는지. 다음부터 안 나와. 네, 다음 주에 한번 출석 체크해 볼게. 질문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가는 나라에 만약에 우리가 미셔너리를 갔다면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정책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즐겨하는 스포츠라든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안 그래요? 나는 크리켓을 잘 안 좋아하지만 동남아시아에 가면 크리켓 많이들 하거든요. 그럼 가서 크리켓이 뭔지를 알아야 뭔가 이게 이야기 소통도 되고 이래요. 그렇게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운동인데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스스로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영적인 것이라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게 이게 진짜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루지 않은 자들이 다 당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님 주를 너희가 있었느냐. 너희도 여러분과 전쟁하자.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던지라기를 한 마음도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네. 여기 보면은 이게 갑자기 그 올림픽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고린도는 올림픽이 열렸던,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그 아테네 바로 옆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올림픽 경기가 어떻게 열리게 되고 그 경기의 규칙은 뭔지 또 어떻게 해서 승리가 되고 그들이 받는 메달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비유로 삼아가지고 실제로 영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이 되었던 것. 이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처럼 내가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갖고 인도네시아 옷도 한번 입어보고,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중산층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그 옷들을 입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 훨씬 더 친근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그 말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이만큼 이렇게 써진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규칙대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룰대로 안 하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은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내가 실격되는 거예요.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자기가 disqualified 그런 거예요. 실격. 자매님이 설명한 질문한 게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만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이 들을까봐 그게 걱정이다. 그 얘기가 지금 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내가 사랑을 따라서 하지 않게 되고 지식을 따라 한다든지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하면 마지막에 뭐예요? 디스퀄리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이 약속하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을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 복음에 참여하듯이 나도 어떻게 전했냐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이야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한 것은 나도 그 복음이 약속한 그 축복 속에 나도 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이 경기하는 자들이 전부 다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한 가지의 그런 어떤 방법만이 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그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를 하는데 그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썩을 맹물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얻고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에 향방 없이 허공을 친다든지 여기 지금 달리기하고 복싱 경기가 나와 있죠. 향방 없이 막 아무데나 막 달려가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뭐예요? 도핑 검사에서 디스퀄리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좀 길어요. 그래서 왜 우상의 집에서 앉아서 먹으면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상의 집에 앉아갖고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내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난 돌멩이 앞에 앉아갖고 이거 먹었을 뿐이다 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게 된다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실격 처리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 갖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상 숭배로 몰아놨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자유함을 전했고 나는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마지막에 가면 자기가 실격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이 절제를 해야 돼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충동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향방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제대로 지금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면 제대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제대로 훈련을 하고 제대로 그것을 자기를 트레이닝 시키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면은 그게 실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은 뭐냐 하면은 이게 종말이 오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게 무섭죠. 그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걸 어떻게 전했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자기 구원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명확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갖다가 이게 권리를 포기한다든지 자기의 지식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왜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왜 크리스찬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매너에 있어서도 그렇게 전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올림픽 경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난 사도 바울을 보면은 되게 참 어메이징한데 얼마 전에 우리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하나님하고 연관지켜하고. 근데 그걸 쫙 보면서 이걸 연관지어 갖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이걸 연관지었다는 것 자체가 이 거룩한 오감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림픽 게임의 그거는 일시적인 경주와 일시적인 승리예요. 그죠? 근데 전혀 다른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차원 안에서, 영적인 차원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혀 다른 종류의 메달을 받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경주를, 이게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42.195km를 다 달렸어요.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고 내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다 하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메달 수여가 남았다. 그래서 이게 그 자신이 마지막 순교를 하기 바로 직전에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경주를 마친 주자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근데 자기가 이렇게 끝까지 페이스풀하게 달려왔던 그 이유는 자기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모든 것이 되었다. 이것은 그들만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서에는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거 뭐냐면 제가 복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했던 것은 제가 죽으라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 점점 복음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다가오게 돼요. 근데 그게 저로 하여금 진정한 복음으로 인도를 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게 양방향으로의 도움의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갖다가 열심히 증거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크리스천 안에 굉장히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죽으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자체가 뭘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예요. 맞습니까? 전하라고 부름을 안 받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달려갔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붙잡은 것은 그것은 바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서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실체예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던 건 아닌 거죠.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가졌고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나타났던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제는 뭐 내가 다 했다고 해갖고서는, 그러고서는 그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낚시나 하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경주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야죠. 안 그래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 나오기 전에 관중들 보고 이러다가 잡담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안 오면 뭐예요? 그게 뭐 1m 남겨놔도 이건 실격이에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상을 얻지 못한 채 수치 가운데 내몰리게 될 거라는 거죠. 마치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사람들. 너무 이게 훈련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약 먹어가지고 그냥 달리려고 그러고. 이러면 전부 다 실격 처리되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삶에 실제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절제를 갖다가 단행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에피타이드를 따라가지고 산다든지. 그래서 보면 우상이 제물에 바친 게 전부 고기들이고 뭐 맛있는 전들이고 이러니까 하면서 그 에피타이드 때문에 가가지고 그걸 먹는다든지. 근데 그게 우리를 음식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거 왜 먹냐? 안 먹어도 안 되었냐? 근데 그거 보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에피타이트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든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구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점점 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가게 될 거라. 내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별로 안 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에 뭐예요? 실격 처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느냐?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이걸 갖다가 확정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다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경주는 헛되이 달리게 되는 거라. 이게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보는 이 삶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살아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구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온 세상에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데몬스트레이트 할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래요. 그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정을 하라. 영생을 취하도록, 영생을 이미 우리가 영생을 취하도록 달려가야 되는 게 뭐예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이런 삶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난 못 달려가요. 맞아요?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난 달려가게 돼요. 그리고 내가 달려가는 것은 그분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려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열정으로 그걸 사모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택하심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택하셨다는 거 어떻게 하냐.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너희들 안에 있어서 너희들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택해달라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택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안 택했으면 그게 안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안 나타난다면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답니다. 그렇다면 그 계시다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삶에서 우리가 경주하고 우리가 싸우고 한다는 그 의미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거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확실한 가운데 버리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미 뭐예요? 이기기로 작정된 경기예요. 그렇지만 그 지금 메달을 받고 이기기로 작정되는데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안 오면 실격 처리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이게 뭐냐? 다 달린다는 거예요.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오직 한 가지의 방법만이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라 해서 그죠? 그래서 이 길을 전부 우리가 승리를 원한다면 스스로가 절제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달리고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고린도인들에게 이제는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이걸 어떻게 고린도인들도 경주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상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삶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어떻게 절제되니 그래서 이게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함께 같이 인조이하는 그 영광된 삶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리로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근육을 만들고 빨리 달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베스트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막 먹어가지고 밤마다 그냥 먹어가지고 배가 이만큼 튀어나와 이래가지고 나가면 한 얼마 안 가갖고 막 흑흑거리다가 엎어져요. 예, 그렇게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경주에서 이기려고 한다면은 그죠? 그렇다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절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올림픽 선수들 나가는 사람들도 이걸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게 돼요. 그죠? 그만큼 자기를 절제해가지고 그 메달을 따려고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 우리 삶에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달리고 우리가 싸우는 그런 방식이 실격 처리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험에 참여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쫄라가 어디다가 써놓은 글을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삶이라는 게 이게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맞죠, 빌라? 이게 그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안 나타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택정됐다는 것,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사는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증명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능력을 증명한다든지 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고 누구의 힘을 의뢰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절대로 자기의 통제를 벗어난 걸 무서워서 떨면서 막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자기 삶에 찾아오는 요만한 거에도 그냥 벌벌 떨고 이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고.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그죠? 불같은 시험 마음에나 겁내지 맙시다. 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시험을 돌파하고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증명하는 장소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증명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워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걸 나타내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 사람을 이렇게 달려가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파워가, 은혜의 파워가 자기를 이렇게 몰아쳐갖고 내가 미쳤어도 뭐예요? 주를 위해서 미치게 되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전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안 그러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실시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장소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 은혜를 무효화하는 거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못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확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했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택정함을 받았어요. 근데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움직여 간다면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게 확실시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시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움직이는데 네. 은혜를 받은 것 같긴 한데 그럼 움직이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덜 받아서 안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확증하라, 달려가라 그러면서 달려가려고 묵상은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야고보서 2장에 2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내 행위를 보일 테니까 너는 네 믿음을 보여봐라.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속에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였으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뭐예요? 그대로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가 얼만큼 많이 늘어가야 되느냐가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얼만큼 절제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절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절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진짜로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를 확정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될 때 내 안에 삶으로 안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들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리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 말이 아리송해, 그죠? 이게 아주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이 경주의 방식이에요. 이미 얻었기 때문에 달려요. 이미 우리가 맛봤기 때문에 더 맛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 배고픔이라는 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를 아는 사람들만이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과 하는 것이,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 아니에요. 이미 이게 빌립보 안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교회를 만들어 놨으니 그것을 갖다가 뭐예요? 그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해주신 그것을 갖다가 공동체 안에서 표현해서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도 주시고 의지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선택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사랑을 확장하셨냐? 예.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중생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예.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갖다가 확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내재하심들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구분하게 됐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분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지식 자랑하고 네 어떻게 되든 내만 잘 되면 된다 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어떤 에피타이트나 뭐 자기 자랑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산다면 자기 권리나 주장하고, 그죠? 자기 지식이나 자랑하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자기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막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실격처리.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사랑을 따라서 전하려고 한 것은, 그것은 나도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모두 경주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요번에 팀 추월 그 논란이 됐어요. 그죠? 자기는 열심히 달린다고 막 하는데 이게 팀 경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들어가고 막 환호 지르는데 제일 나중 주자가 아직도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에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에서는 뭐예요? 이게 자기 혼자서 나는 이런 지식이 있고 난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아주 자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면은 뭐예요? 실격인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빨리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이게 마지막 이게 팀 추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주자 다 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실제하시고, 그분은 아주 귀한 분이시며,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사랑스러우시고, 아주 거룩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 프로젝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어디 있노? 이러는 거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갖다가 부추겨서 그걸 다 데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의 형제에 무너뜨리면 안 돼. 서로 덕을 세우도록 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오직 한 가지 규칙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경주를 마치도록 도와줘야 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또 하나의 원리가 뭐예요? 팀 경기지 개인 경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팀 추월 요번에 아주 굉장히 좋은 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메달을 못 받아요.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열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런 절제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지고 빨리 달릴 수 있나 내 능력을 보이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주자까지 다 데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골인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팀 경기라는 거죠. 이게 그걸 위해서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도 뭐예요? 내가 슬로우 다운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밀어주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고 같이 가는 경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러한 파워들은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게 영원한 삶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그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일어날까. 얼마나 커다란 자유함이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이 절제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복음에 참여해야 되고 그 메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내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을 약화시키는 그런 모든 충동들을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향한 이런 배고픔들, 사랑을 위한 갈망들, 그리고 거룩을 향한 열정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경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직접 그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런 모든 것들의 결과가 우리가 주님이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모든 것들이 다 가하냐? 너희들이 자유인이냐? 아멘. 그죠?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가하지만 나는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몸은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향해 내 자신을 갖다가 온전하게 살아있는 산제사로 나는 드리겠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도하면서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근데 뭐 때문에 또 들어가야 돼요? 자기에게 맡은 사명과 사랑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몸은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끄러! 하고 목종을 시켜갖고 가야 돼요. 이게 그가 달려갈 길인 거예요. 오늘 결국은 9장까지밖에 못해요. 10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넘어가지고 to be continued.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가 얼마나 복음에 그리고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헌신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이렇게 한 사나이를 보면서 이 사람을 이토록 신실하도록 붙잡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한번 바라봅니다. 주의 아름다우심, 주의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여기까지 강권해서 데려가신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